우리가 마태복음 24장에 우리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매우 중요한 말씀을 기록해 놓았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로부터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5절까지 있는 말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조용하게 와서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어떤 질문을 했습니까?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다는 말은 바로 그 24장 1절 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뭐라 그랬어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뭐가요? 이 예루살렘 성전이 그렇게 무너지리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대단히 이것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조용하게 예수님이 감난산에 계실 때 제자들이 와서 물었습니다. 언제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의 멸망과 세상 끝의 사건을 제자들이 물어보는 것입니다. 참 핵심적인 것을 제자들이 물어봤죠.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하니까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게 뭡니까? 이게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게 뭐예요? 이게 그럼 뭐냐고요? 그런데 이게 뭐냐고요? 이게 뭐냐고요? 마지막 때에 가장 중요한 징조는 뭐 난리와 난리가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가장 조심해야 할 징조는 뭐가? 미혹자가 많이 일어나래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많은 징조들을 보는데 그 중에 뭐를 유념해야 될까요? 많은 미혹자가 있으니까.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누구 이름으로 왔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왔다는 말은 미혹자들이 뭐를 이용하겠다는 말입니까? 전부 성경을 인용하면서 거짓을 말하리라. 내 이름으로 왔다는 말은 예수님이 증가하신 말씀들을 이용하면서도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는 것? 거짓으로 인도하려고 하는 미혹자들이 많이 있어요. 24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특별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누구도요?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여러분 이 미혹자들의 목표가 어디에 있을까요?
이 미혹자들의 표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택한 자. 택한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여러분, 택한 자가 누굽니까? 택한 자가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있을 사건입니다. 그러면 이 택한 자들은 누구냐고 말이에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택한 자들. 물론 허다한 무리도 택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순간, 제가 그 저를 좀 찾았으면 좋은데 14만 4천인을 택한 자들하고 표현한 구조를 제가 봤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찾지 못해서 소개를 못 드립니다. 이 택한 자들, 택한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저는 이번 한 2주 동안에 제 마음에 많은 근심을 가져다 주는 소문들을 좀 듣고 또 반면에 기쁨을 주는 소문도 좀 듣고 있습니다. 슬픈 소문은 뭐냐면은 14만 4천인의 택함을 받았던 자들 중에 거의 그 수준에 이르렀던 사람들이 미혹자들의 미혹을 받아서 아주 깊은 나락에 빠져버리는 이런 슬픈 소식들을 좀 듣게 됐어요. 여러분, 오늘날 모든 이 미혹자들을 잘 보면 택한 자들에게 겨냥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오늘날의 이 미혹자들은 택한 자들을 겨냥하고 있어요. 14만 4천인의 진리를 깨달았던 자들에게 표적이 맞춰져 있음과 동시에 거의 14만 4천인의 표준에 도달할 수 있고 그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영혼들이 지금 깊은 어두운 오류의 미궁으로 빠져들어가는 모습들을 오늘날 우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뭐하라? 주의하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택한 자를 넘어뜨리려. 베드로도 택한 자를 넘어뜨릴 것이다. 택한 자도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 자, 우리 11절 한번 봅시다. 24장 11절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그런데 13절 그러나 많은 자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이 말은 미혹에서 보호받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 여러분, 순탄치가 않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할까요? 미혹자들이 많이 흔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미혹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진리에 끝까지 남아있는 자는 어떻게 해요?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뭐라 그럽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어떻게 해요? 증거되기 위하여 전파되리니. 많은 사람들은 중간에 말을 거의 잊어버리고 이렇게 해서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 중간에 있는 말을 거의 상실해버리고 간과해버립니다. 뭐 되기 위하여? 증거되기 위하여. 복음이 증거되는 목적이 뭡니까? 이제 복음이 증거되기 위하여. 14만 4천인들은 다 증인들이죠. 그제야
끝이 오리라. 증거되는 증인들의 수요가 차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이 성경절을 이렇게 읽으면 가장 정확합니다. 증거되기 위하여 14만 4천의 수요가 차지 않으면, 증인들의 수요가 차지 않으면 더 이상의 구속의 경륜이 전진이 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예. 이 수요가 차야, 증인들의 수요가 차면 증거가 나타날 겁니다. 14만 4천인들이 증인들인데, 증인들의 수요가 나타나지 않으면 이 증거가 나타날 구속의 경륜이 전진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 거짓 선지자가 어떤 선지자냐 도대체? 꼭 계시를 받아야만 거짓 선지자냐? 물론 거짓 선지자들 많이 있습니다. 계시를 받는 사단으로부터 계시를 받는 거짓 선지자도 나오지만, 성경과 연애신에서 이야기하는 거짓 선지자라는 것은 그보다 더 포괄적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리브 앤드 헤럴드 1907년 3월 14일자 예레미야 25장 11절 12절의 주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이 거짓 선지자들 위해 내렸던 것과 꼭 마찬가지로 이 시대에 악한 사역자들도,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이 어디에 비교되고 있습니까? 악한 사역자들이 뭐가 악한 사역자들일까요? 악하다는 말의 표현이 뭘까요? 예? 악하다는 것. 예. 무엇이 옳은지를 알면서 옳은 진리를 가르치지 않는 사역자들은 악한 사역자들. 악하다는 것은 잘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만이 악하죠. 어린아이들이 이기심 좀 부르고 남의 물건 가져간다고, 아, 저 아이 되게 악하네. 여러분, 그런 말을 합니까? 안 하죠. 그 아이는 뭐를 모르니까, 악을 뭐 좋은지를 악한지를 모르니까 나쁜 짓을 해도 악하다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악한 사역자라는 말은 분명히 진리를 깨달았으나 진리를 인정하기를 좋아하지 않는 사역자다. 여러분, 오늘날 이런 사역자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깨닫습니다. 왜 깨닫지 못할까요? 아마 우리의 진리가 전파될 때에 이 진리를 옳다고 마음으로 깨달아졌지만 이 진리를 가르치지 않고 숨긴다면 어떤 자가 될까요? 악한 사역자들이요. 뭐 도둑질 하라고 가르치는 그런 사역자가 아닙니다. 뭐를 알면서도, 진리를 알면서도, 빛을 알면서도, 깨달았으면서도 그 진리를 확실하게 가르치지 않는 자들은 다 악한 사역자들인데, 그들을 대표하여 부르는 말이 뭐냐 하면은 거짓 선지자.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다르게 나타낼 때 거짓 선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악한 사역자들도 그분의 분량의 보복을 틀림없이 받을 것이다. 진리를 깨달았으나 진리를 증거하지 않는 자들은 앞으로 하나님의 보복을 받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는 주께서 언제나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이다. 여호와를 거스려 반역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들의 행동을 정당화시켜주고 아첨의 말을 해줌으로 파멸에 이르게 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언제나 찾을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개인적으로도 깨달았으나 그 진리를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거짓 것을 가르치는 선지자들을 찾을 것이다.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다. 분명히 들었을 때 진리예요. 그러나 그 진리가 자기가 좋아하는 진리가 아니에요. 그러면은 거짓을 가르쳐주는 선생을 어떻게 해요? 찾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런 자들이 되지 않게 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거짓 교사들의 경우가 보여주듯 거짓말은 종종 친구를 많이 만든다. 여러분, 거짓 진리를 전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와, 그러니까 이게 진리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사람이 많이 모일수록 그들은 힘을 얻게 되는데, 그렇다고 그게 진리가 되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 오늘날 거짓 교사들, 거짓 악한 사역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자들을 일컬어 한마디로 거짓 선지자들이라, 거짓 그리스도라, 그렇게 말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열심을 가진 척 소위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여호와의 단순한 기별을 전하는 참 선지자들보다 훨씬 더 많은 신자들과 추종자들을 갖고 있다. 정말 이런 일들이 오늘날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1888년에도 분명히 와그노가 전하고 있는 기별, 존수가 전하는 기별이 옳은 줄을 알았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모든 바리새인들과 랍비들이 예수님의 기별이 옳은 줄을 알았지만 그 기별을, 그래서 그들은 다 무엇가 되어버립니까? 거짓 선지자들, 악한 사역자들. 자, 또 이거는 화이트주석 요한일서 4장 1절의 주석인데 원고 27페이지 27, 1894년도의 말씀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모든 영혼은 다 율법과 증거의 말씀으로 시험을 받아야 하며 모든 교리들도 율법과 증거의 말씀으로 시험을 받아 보아야 한다. 모든 증거의 말씀들이 무엇으로 시험받는다고요? 율법과 증거의 말씀으로 시험을 받는다. 어떤 사람도 그들을 속이지 못하게 조심하라. 이때에 문제에 관한 그리스도의 경고들이 필요하다. 이는 미혹과 기만이 우리 중에 들어올 것이며, 미혹과 기만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올 것이라? 예, 올 것이며, 우리가 종말에 가까워짐에 따라 그것은 배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들 중에도 일어날 것이다. 참 진리를 믿는다고 하는 가운데서도 일어날 것이다. 율법과 증거의 말씀으로 확인해 보지 않으면 분별하기가 힘들다. 다시 말하면 이들도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여러분, 모든 미혹자들이 하나님의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인용합니까, 안 합니까? 다 인용합니다. 그럼 왜 율법과 증거의 말씀으로 시험을 받아야 된다? 여러분, 앞으로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이사야 8장 20절에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시험을 받는다고 하는 이 율법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떤 율법을 이야기할까요? 십계명만 이야기할까요? 이때 당시에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 오경을 이야기합니다. 율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모세 오경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갖다가 한마디로 율법서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증거의 말씀, 증거의 말씀이라는 이 원어의 표현은 증언이라는 말입니다. 증언, 진실, 증언. 그러면 이 증언의 말씀은 뭐냐? 모세 오경과 그때 당시에는 누구를 믿어야 돼요? 선지자의 글. 그러니까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오경과 그 당대마다 주어졌던 선지자의 글들이 그들에게 증거의 말씀이요 증언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믿어야 될까요? 일부분은 믿고 어떤 것은 안 믿고 그런 겁니까? 그게 아닙니다. 모든 말씀으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한 대목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는 율법이라면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율법. 성경은 율법서입니다. 그렇죠? 좀 이제 범위를 넓게 이제
그 시대가 넓어지는 겁니다. 이 성경은 율법이요. 증거는 뭡니까? 예언의 시. 이것으로 뭐를 받으리니? 시험을 받게 되게 하시다. 그런데 시대마다 율법은 인정을 하면서도 뭐는 잘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증거의 말씀, 그 시대의 선지자의 말씀은 받아들이기를 겁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예레미야나 이사야 선지자가 당대에 제대로 인정을 받았습니까? 거짓 선지자로 오해받고 어떤 말은 믿었지만 어떤 말은 안 믿었습니다. 이런 전철을 시대적으로 겪어왔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이제 뭐는 믿는다고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않던 구약 성경의 선지서들을 다 오늘날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믿는다. 말은 믿는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는 뭐나 안 믿으려고 그래요.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증거의 말씀, 증언. 제가 지난 안식일에 이야기했죠. 증언의 말씀을 확고한 신뢰심이 흐려지면 뭐를 받을 수 있다? 미혹을 받을 수 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증거의 말씀을 의심하게 되면 궁극적으로 뭐가 의심이 됩니까? 율법이라고 말하는 성경을 의심합니다. 마지막 때에 많은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리라 하는 말은,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리라고 하는 말은 무엇에 대한 반증입니까? 예?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미혹자가 많다, 거짓 선지자가 많다는 말은 뭐가 있다는 말입니까? 참 선지자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참이 없는데 거짓만이 존재할 수 있나요? 여러분, 화폐가 없는데 위조화폐라는 말이 생겨날 수가 없잖아요. 거짓이란 말은 참이 있을 때에 거짓이라는 말이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 미혹자를 조심하라 하는 것은 누가 있다는 반증이에요? 참이 있는데 참보다는 뭐가 더 많다는 말입니까? 거짓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화해 선지자의 글이 참 증언이요, 이 시대의 선지자라고 믿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안전할 것입니다. 그런데 선지자의 글이 일부분은 좀 믿을 수가 없다, 이런 어떤 부분이 있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어느 순간에 가서는 흔들려버립니다.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는 잘 믿어왔는데 마지막 순간에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뭐 하는 자가 될까요? 구원을 잃어버리고 실패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혹자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선지자를 보냈었는데, 선지자의 글에 대한 불신이 조금이라도 내 마음에 있다면 그 불신은 언젠가는 시험을 당할 때에 그 순간에는 어떻게 될까요? 미혹당하는 거죠. 그렇다면 선지자의 글에 대한 어떤 자들만이 100% 하나님의 기별로 믿는 확고불변한 믿음을 가진 자들만이 끝까지 견디게 될 것이다. 왜?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선지자를 보내주셨는데, 그 선지자의 길에 100% 확고한 믿음이 없다면,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런 경우가 왔을 때는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보호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이게 매우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난 안식일에 설교를 제목을
증언을 좀 불신하는 것은 뭐라고요? 흉악한 질병이라고 제가 표현합니다. 이 질병은 누구도 못 고치느냐? 예수님도 못 고친다. 말씀을 믿지 않은 자를 예수님께서는 구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미혹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기 위하여 보낸 마지막 선지자의 글을 1%라도 불신하는 어떤 그런 사상이 내 마음에 허용되고 있다면, 믿기는 믿는데 확고부동하지 않다면 언젠가는 어떻게 될까요? 흔들려서 끝까지 견디지 못하고 언젠가는 떨어져 나갈 것이다. 그렇다면 여러분이요, 율법과 증거의 말씀으로 우리는 시험을 받을 것인데 그 증거가 증언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매 시대의 증언은 다릅니다. 구약시대의 증언은 선지자의 글이 증언이고, 신약시대의 증언은 이 신약 성경 자체가 증언이고, 오늘날은요, 뭐가 증언입니까? 예언의 신이 증언인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신약 성경을 믿지 못하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흔들려 나가버리고, 구약 성경 선지자의 글을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떤 지경에 빠졌는지 압니까? 그들이 누굽니까? 오경은 믿는데 선지자의 글을 믿지 않는 무리들이 있죠. 이슬람 아닙니까? 그들은 뭐를 믿지 않았느냐면 증거의 글을 믿지 않은 것입니다. 증언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시대적으로 증언을 믿지 않는 자들은 이슬람이 됐든지 유태리안이 되었든지, 그 다음에 예언의 신을 믿지 않는 자는 일요일 개신교인이 되어버렸든지, 그 다음에 증거를 믿기는 믿되 부분적으로 믿거나 확실성이 없는 자들은 마지막 남은 무리에 대열해서 어떻게 해요? 떨어져 나갈 것이라.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초기 문제집 256페이지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256페이지,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인 자들 중 많은 사람들이 그 전에 전했던 두 천사의 기별을 체험하지 못한다. 사단은 그것을 알고 그의 악한 눈을 그들에게 돌려 저들을 어떻게 해요? 넘어뜨리려 하였다. 그러나 셋째 천사는 저들을 지성소로 향하게 하였으며, 과거의 경험을 가진 자들은 언제의 기별? 과거의 기별의 경험을 가진 자들은 그들에게 하늘 성소의 길을 가르쳐 주었다. 많은 사람들이 세 천사의 기별 가운데 있는 무슨 진리? 완전한 진리의 연결을 보고, 여러분 이 말씀의 표현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완전한 진리의 뭐를 보고? 연결. 그 순서대로 즐거이 받아들여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 하늘 성소로 들어갔다. 이 기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뭐가 된다? 닻이 된다. 이 기별을 이해하고 받아들인 자들은 사단의 수많은 미혹에 빠지는 일이 없을 것이다. 여러분이요, 세 천사의 기별은 연결된 기별이고, 셋째 천사의 기별은 닻이 되는 기별입니다. 그런데 연결되어 있는 기별이라는 것은 고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고리 중에 한 개가 썩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모든 고리는 쓸모가 없어진다. 그럼 우리 이것은 어떻게 되어야 돼요? 연결, 아주 강하게, 하나하나가 강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강하게 연결되어 있다면 셋째 천사의 기별은 뭐가 된다? 닻이 된다. 닻은 뭡니까? 닻은 바다 밑에 갈고리를 내려서 그 갈고리가 큰 바위 위에 딱 걸려서 배가 더 이상 요동하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닻입니다. 근데 닻을 넣어놨는데 걸리지도 않았는데 아마 내버려 두면 되겠습니까? 갈고리가 확고하게 닻이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를 뭐 해야 돼요? 점검하고 확인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날
이 많은 미혹자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면 연결되어 있는 고리, 충실한 고리를 어느 하나를 끊어버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게 오늘날 택한 자들을 미혹하는 자들의 수법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전체를 허물어뜨리는 게 아니고 어느 한 중요한 고리를 뭐 해버리면, 풀어버리거나 끊어버리면 그 모든 고리는 소용없어요. 이런 미혹, 이것은 택한 자를 미혹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오늘날에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미혹자들의 가르침이 뭡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 안에 미국에 있던 오류자가 한국에 와가지고 보금자리를 틀었어요. 2030년 제일 먼다. 그러니까 양평에 자리죠. 아니 양평에 자리죠. 예, 양평에 자리죠. 자, 이런 세계적으로 퍼져있던 오류들이 한국에 자꾸 슬슬 모여들어서 한국에서 지금 택한 자들을 너무 미혹하느냐고 사전에 그 타켓이 지금 그 타켓이 1차적으로는 생애의 빛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많이 여러분 자 이제 보세요.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오류자들의 가르침을 딱 수거해 보면 뭐가 없다. 어떤 것들입니까? 미혹이. 안식일은 뭐 되었다? 태음력 안식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키고 있는 안식일이 뭐 됐다? 잘못됐다. 그러니까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는데 그들이 율법을 부인하는 자들이 아니라 넷째 계명 자체가 잘못됐다고 근원을 파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걸 멍청하게 그들의 말을 듣고 연구해보면 그럴듯하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까지 지키던 안식일의 고리를 어떻게 합니까? 끊어버려요. 그 다음에 딴 거는 잘 믿어요. 그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가 끊어지면 다 떨어져요. 이게 왜냐? 연결되어 있고 순서적인 기다. 자, 그 다음에 또 뭐 부인합니까? 예, 성령이 없다. 지금은 무슨 시대인데요? 성령 시대요. 이제 우리는 그야말로 오직 나의 신으로 마치리라는 늦은 빛 성령의 역사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에게 성령은 없다. 여러분 놀라운 게 또 어떤 기대? 늦은 빛 성령은 여러분 현대전입니다. 안식일 또 현대전입니다. 그렇죠? 또 그 다음에 어떤 가르침이 있어요? 조사심판이 없다. 여러분 이게 무슨 진리입니까? 조사심판도 세체성의 기별 속에 있는 현대전.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하늘 성소가 없다. 이거 세천사의 기별의 핵심입니다. 세천사가 탄생된 근원이 바로 하늘 성소인데 이게 없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 우리 주변에 쟁쟁하던 사람. 또 그 다음에 뭐예요? 2300주야르가 잘못됐다. 예, 2300주 잘못됐다. 예? 이게 다 현대전입니다. 그 다음에는 궁극적으로는 시기를 전합니다. 시기잖아. 어떤 사람은 2030년, 2030년. 또 어떤 사람은 2018년 12월 16일. 어떤 사람이 2018년 12월 6일. 또 여러 가지 시기죠. 그런데 정확하게 논리들을 끼워 맞춰. 여러분 이게 그런데 거기에 속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미지근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14만 4천이 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진실하게 진리를 찾아 믿으려고 하는 대상자들이 거기 넘어갑니다. 이게 택한 자들도 어떻게 해요? 미혹하게 하리라는 예언 성취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예, 율법과 증거의 말씀으로 그들을 해보니까 어디에 다 걸리느냐 하면은 증거의 말씀만 다 100% 믿어. 그 시대마다 주어졌던 증거의 말씀만 믿었다면 그 모든 기만들은 한꺼번에 다 청산해버릴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증거를 믿노러 가면서도 어떻게 해요? 부분적이고 확고하지 못한 그 부분야에 들어갔을 때 흔들려 버려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연결되어 있는 기별이라는 것을 조사, 심판, 하늘, 성소, 기별, 그 다음에 또 2300개 어느 진리 하나라도 우리가 불신할 때는 우리가 믿고 있던 모든 진리는 다 끊어져 버립니다. 이게 다 뭐되어 있기 때문에 연결되어 있는 기별이에요. 연결. 이것을 갖다가 우리 선지자는 견고한 토대라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택한 자들을 미혹하는 사단의 미혹에서 보호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이미 있는 진리의 기초를 든든하게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베드로후서 1장 뭐라 그랬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 있는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예, 베드로는 너희들이 진리 가운데 서 있지만은 내가 이것을 다시 말하는 것 이유는 뭐 때문에요? 항상 이것을 기억하게 하더라. 그러니까 뭐를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까? 이미 있는 진리를 굳게 잡으라는 겁니다. 이걸 굳게 잡도록 하기 위하여 베드로는 항상 기억하도록 하기 위하여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는 진리에는 별 재미가 없고 항상 새로운 것에 자꾸 관심을 갖는 겁니다.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예언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정한복음 1권 166페이지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오직 소수의 무리, 즉 바로 그 흩어진 무리와만 함께 하신다고 믿는 소수의 무리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우리도 똑같이 보이죠? 왜? 거짓 선지자는 참 선지자도 거짓 선지자처럼 보이도록 하기 위하여 사단이 만들어내기 때문에 얼핏 보면 참 선지자와 거짓 상황이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가 요망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분명히 뭐는 있다? 참이 있다. 분명히 적은 무리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적은 무리라고 다 남은 무리는 아니다. 그러나 적은 무리는 분명히 수요가 없다. 적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마치 감나무에 몇 개 남은 것처럼 4, 5개 남은 것과 같으리라. 그렇게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택한 자들을 미혹하는 미혹자들의 수요도 어떻다는 말입니까? 그렇다고 말입니다. 자, 들어보세요. 계속 일어나고 있다. 그들의 영향은, 그런데 참과 거짓의 특징이 나타납니다. 그들의 영향은 하나님의 종들이 세운 것을 흘어버리고 흩어버리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참 적은 무리들, 남은 무리들은 이미 있는 진리를 어떻게 할까요? 더욱 확고하게 굳게 세우는 반면에 미혹자들은 이미 하나님의 종들에 의하여 세운 것을 흩어버리고 헐어버린다. 토대라.
여러분 잘 오늘날에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우리와 상황이 얼핏 보면 비슷한 무리들에게서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겁니다. 그들 중에 이미 과거에 하나님의 종들이 세웠던 것을 무너뜨리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보세요. 다 무너뜨려. 이미 마틴 루터나 장로 교회를 통하여 이미 굳게 세웠던 삼위일체 교리를 어떻게 합니까? 무너뜨려. 이거는 이미 과거에 세워졌던 기별이에요. 근데 이건 무너뜨립니다. 성령 부인하는, 묘하게 부인하는. 자, 그 다음에 안식일 변경, 절기 안식일이다. 이미 세워나왔던 뭐를요? 견고한 기초. 이미 있는 진리 아닙니까? 절기 안식일이 맞다면 화해 부인은 거짓 선지자가 돼버립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누구의 말을 인용하는지 아십니까? 화해 부인을 인용합니다. 참 적반하장이고 유분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화해 부인의 말을 인용하는 이유는 왜 인용할까요? 참 선지자의 말이라야 권세가 있거든요. 여러분 생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참 진리에 있고 참 선지자의 말씀에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가짜가 참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지 않으면 가짜 자체로는 뭐가 없어요. 기생충들이 자기 스스로가 영향이 있습니까? 사람이 이 육체가 먹어야 할 영양을 빨아먹고는 자라기는 뭐가 자랍니까? 기생충이 자랍니다. 이게 오류, 악성 오류라고. 화해 부인의 말을 인용해가는 악성 오류를 자라나게 만든다. 이런 걸 갖다가 악성 오류라고 해요. 이단적인 성격이 농후합니다. 여러분 재림교회는 비록 틀린 것이 있어도 악성 오류가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일요일 교회도 정통 일요일 교회들은 틀린 것은 너무너무 많지만 악성 오류가 아닙니다. 그런 악성 오류들은요, 진실된 것 같으면서도 악성 오류들은 이단의 길로 몰아가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좀 더 읽어보세요. 새로운 것을 보고 믿기를 원하는 들뜬 마음의 소유자들이 계속적으로 끊이지 않고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는데 그들은 원수를 위해 특별한 사업을 하면서도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미 세운 기초를 어떻게 합니까? 무너뜨리고 헐어버립니다. 이게 누구의 일입니까? 사단의 일. 진리를 가지고 사단의 일을 하는 자들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시고 번영케 하시며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위대한 사업을 이루시는 그분의 백성을 떠나 분리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따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대열에서 이탈시켜서 자기의 추종자들을 만들어버립니다. 그런데 특징은 뭐다?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이미 세웠던 기초를 어떻게 해요? 헐어버리거나 무너뜨리는 일을 반드시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미 세워졌던 진리를 무너뜨리면 이것은 뭐다? 미혹자다. 뭐를 믿으면 미혹에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까? 정말 그 시대마다 당신의 종을 통하여 주어진 증언을 믿는다면 보호받을 수도 있을 뻔했지만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여기 또 한 말씀 보겠습니다. 증언보감, 교회 증언 1권 299, 300페이지 보면 오늘날 유일한 안전책은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된 그대로의 진리를 감추어진 부활을 찾듯이 찾는 것이다. 안식일 문제, 사람의 본질, 예수의 증거 등은 이해되어야 할 위대하고 중요한 진리이다. 새로운 진리를 찾아라는 말입니까? 이미 있는 진리를 어떻게 해요? 더 확고하게
연구하라는 거죠. 이 진리들은 위기의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들어주는 닻이 된다는 사실이 판명될 것이다. 셋째 천사의 기별은 우리를 모든 흔들림에서 미혹에서 보호해주는 뭐가 된다? 닻이 된다. 그러므로 셋째 천사의 기별을 형성하고 있는 현대 진리를 하나라도 무너뜨린다면 그것은 뭡니까? 미혹자들. 여러분,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단순한 이미 세워놓은 말씀을 단순히 받아들이고 더 확실하게 연구해야 된다고. 자, 이제 보세요. 초기 먼저 196페이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각 시대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닻이 되는 거룩하고 고귀한 진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특별히 보냄을 받는 것을 보았다. 천사들이 당신의 백성들의 닻이 되는 거룩한 진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 땅에 어떻게 해요? 보냄을 받아. 여러분,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은 셋째 천사의 토대를 놓는 기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와 둘째는 무엇을 위하여 피로되는 기별이었습니까? 셋째 천사를 위하여 피로되는 기별. 이 토대가 없이는 셋째 천사의 기별은 의미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넷째와 다섯째는 무엇을 위한 기별입니까? 역시 셋째 천사를 위한 기별입니다. 그러므로 셋째 천사는 완전한 진리의 토대다. 그러므로 셋째 천사의 기별 속에 들어있는 어떤 진리도 파괴하는 것은 오류자들이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경고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는 것을 나는 보았다. 네 천사는 셋째 천사를 돕기 위하여 보내진 뭐다? 천사들이다. 여러분, 우리의 기별은 새로운 어떤 토대를 내오려는 것이 아니라 셋째 천사의 토대를 뭐 하는 것입니까? 경고하게 하는 것이요, 확고하게 하는 것이요, 마지막 증언의 말씀을 확실한 신뢰심을 갖고 믿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기별입니다. 다섯 천사의 기별이 우리가 깨닫는 기별은 바로 그런 기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미혹자들이나 우리나 상황이 비슷해버립니다. 독실하게 믿으려고 하는 모습들, 극소수의 무리들, 모든 상황이 비슷한데도 결과는 전혀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들은 허무는 자들이요, 우리는 뭐 하는 자입니까? 확고하게 수용하는 자들.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미혹자에게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죽으나 사나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 이제 이런 또 무리들이 다수를 이룹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그럼 그들은 안전하냐? 조직을 떠나면 안 된다. 여러분, 악성 오류에 빠지는 것보다는 교회 조직 안에 머무는 자들이 조금은 안전합니다. 그것은 사실. 그러나 그들도 안전하냐? 그것은 아니에요. 미지근한 자는 마지막 선고가 이미 내려져 있습니다. 뭐라고요? 토하여 내침을 받으리라. 그 상태로는 악성 오류자들과 결과적으로는 동일한 운명에 처해질 것을 이미 선고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조직 안에 남아있는 것 자체도 안전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가능합니다. 지금까지는. 그러나 위기의 때가 오면 교회 조직 안에 앉아있는 그 자체도 안전하지 못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유를 연애신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보세요. 그의 설교에는 소금과 향기가 없다. 이것이 교회의 상태입니다.
모든 설교에 소금과 향기가 없다. 그는 영혼들을 철저하게 진리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세상에서 분리시키고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들과 연합시켜 주지 않는다. 오늘날 교회의 상태 맞습니까? 정확하게 증언을 이야기합니다. 교회 증언 336페이지. 그의 회심자들에게는 굳게 붙들어줄 닻이 없으므로 뭐가 없다고요? 닻이 없어. 이리저리 밀려다니다가 마침내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서 미혹을 당하고 잃어버림을 당할 것이다. 이것이 교회 조직 안에 끝까지 교회만 신뢰하고 있는 사람들. 교회 조직이 닻이 아닙니다. 닻은 무엇입니까? 셋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이다. 셋째 천사의 기별, 죄체를 하시길 위해서 우리 다 잘 믿는데요. 예, 물론 지금 조사심판도 믿고 하늘성서도 믿고 안식일도 제대로 지키고 있고 또 삼위일체도 믿고 있고 그래 안전하죠. 예, 굉장히 안전성이 있습니다. 오류자들보다 안전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진리에 대한 확실성이 부족하고 있습니다. 철석까지 믿는 어느 시점이 되면 내가 믿는 게 이게 맞나? 그런 의심이 듭니다. 뭐가 되어 있지 않으면 확고하게 말씀으로 보장받지 못할 때에 어느 순간의 위기의 때는 믿고 있는 것도 흔들릴 수가 있다. 왜냐하면 지금 미혹당하는 자들이 옛날에 그랬다는 겁니다.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진리를. 그런데 그만 오류에 부딪히니까 어떻게 됩니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흔들리느냐? 교회가 소금과 향기의 설교를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찾아다니다가 그만 자기가 좋아하는 선생들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자, 조심해야 되죠. 자, 그러면 재림교의 위험은 어디에 있는가? 이런 진리들을 거의 믿기는 믿는데 확실성이 부족합니다. 믿기는 믿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그들이 확실성이 부족한가? 이유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화이트주석 에베소 4장 30절에 있는 주석인데 리브 앤드 헤럴드 1902년 6월 10일자에 남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가? 여러분, 재림교회의 설교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그들을 격려하고 있는가? 그게 없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그분의 충만하심을 구하고 있는가? 그게 없어요. 우리 앞에 있는 표대, 고급 품성의 완전을 위하여 언제나 달려가고 있는가? 표대가 있느냐 없느냐? 표대가 없어. 그럼 그 표대가 뭐냐? 주의 백성들이 그 표대에 다다랐을 때 그들의 임하에는 인을 받게 될 것이다. 그들에게 인치는 기별이 있는가? 결국은 어디에 기결이 됩니까? 인치는 기별이 기결이 됩니다. 몇 명이 인을 받을 것인가? 이 기별이, 인치는 기별이 14만 4천의 기별이 실종되어 버렸기 때문에 표대가 없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바라볼 수 있는 표대가, 눈에 보이는 표대가 없어졌어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러면 표대가 없어지면 중간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불확실하게 되는 겁니다. 이미 알고 있는 진리가 뭐가 표대가 없을 때에 불확실하게 된다. 열매 맺힐 때에 열매에 대한 확실성이 없으면 이거 내가 이리가 구원받겠나 싶은 생각이 저절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보세요. 이것은 리브 앤드 헤럴드 1888년 7월 20일 주어진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교인들에게 다음과 같은 엄숙한 질문이 마음속 깊이 새겨져야 한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라고 공언하면서 하나님 존전에 서 있는가? 우리는 한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엄숙하게 헌신하고 모든 빛을 발산하시는 그는 되시는 분과 연결되어 있는가? 이건 뭐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확실성을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확실성. 있는가? 오늘날 그리스도 교회 안에는 부패와 타락의 증상이 마음 아프게 보이고 있지 않는가? 진리의 사업에 대한 가장 열렬한 헌신으로 생명과 열심, 순결과 헌신이 나타나야 할 백성에게 영적 죽음이 다가왔다. 어느 교회를 보고 하는 말입니까 이게? 오늘날 재림교회 우리들을 보고 하는 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의 참 상태에 관한 사실은 그들의 고백보다 더 크게 나타나 있으며, 잘 보세요. 이제 어떤 세력이, 이거 어떤 세력이 영원한 반석에 매달려 있는 닷줄을 끊어버렸으므로, 어떤 세력이요? 우리 백성들이 붙들고 있는 닷줄을 어떻게 했다고요? 끊어버렸으므로 항해 도표도 나침반도 없이 바다를 표류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준다. 언제요? 1888년. 셋째 천사의 기별의 확고한 진리가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재림교회가 악성 오류자들에 비해서는 안전한 곳인 것은 확실하지만 그들도 닷줄이 끊어져가지고 표류하는 배와 같다는 겁니다. 배 안에 있으니까 우선은 좀 안전하지만 위험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뭐냐? 세천사의 기별의 현대진리 속에 하나의 중요한 교리가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재림교회 안에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게 뭡니까? 인치는 기별입니다. 14만 4천인의 최종적인 표대여 열매가 되는 진리가 무너져 버립니다. 그 외에는 존재하고 있어요. 악성 오류들은 14만 4천인도 무너졌지만 뭐도 무너졌어요? 다른 기반적인 보편적인 교리도 무너졌다. 그러나 재림교회는 다른 거는 아직 지탱은 하고 있는데 뭐가 없어져 버렸어요? 현대지를 인치는 기별이 무너졌다. 그러므로 이미 알고 있는 진리 자체가 힘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사단은 택한 자들도 어떻게 해요? 조금 잘 믿으려고 하면은 핵가닥 악성 오류에 빠지도록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운 시기에 우리 살고 있습니다. 분명히 알려줘요. 소기문집 227페이지에 보면 교육자들은 육적인 신자들의 비유를 맞추기 위하여 무난한 것들을 설교한다. 그들은 감히 예수와 성경상의 명료한 진리를 설교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육적인 신자들이 교회 안에 더 이상 남아있지 않을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오늘의 교회의 상태를 이보다 더 절실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또 있을까요? 시간이 많이 가서 줄여야 되겠습니다. 역대하 20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하나 보겠습니다. 역대하 20장 20절 뭐라 그랬습니까? 크게 한번 읽어보실래요? 이에 백성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두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가로되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러면 형통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마음에 명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라? 신뢰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해요? 경고히 있으리라. 그 다음에는요, 선지자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이것을 오늘날 이렇게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뭐하라? 신뢰하라. 그리하면 뭐하리라? 경고히 서리라. 그 다음에 오늘날 그 선지자 엘렌 G. 화이트의 증언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여러분, 복잡하지 않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 12절에 보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뭐를 보내겠다? 기근을 보내리니. 뭐가 없어서 기근이 아니다? 양이 먹을 양식이 없이 기근이 아니라 뭐가 기근이야? 여호와의 말씀을 얻지 못한 기근이다. 여러분, 오늘날 여호와의 말씀을 참된 양식을 얻기가 쉽지 않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열심을 내야 합니다. 우리의 몸이 피곤하고 우리가 힘들고 노력해야 합니다. 뭐를 얻기 위해서? 참된 양식을 이 은혜의 때에 저장하지 않는 자들은 기근의 때에 굶어 죽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뭐를 저장해야 될까요? 양식을 저장해야 됩니다. 그 양식이 어떤 저장일까요? 어떤 양식일까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현대 진리를 더 많이 확고하게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가 피곤합니까? 거리가 좀 멉니까? 그러더라도 우리는 뭐를 준비하기 위하여? 참된 양식을 얻기 위하여. 여러분, 이 시대에 참된 양식을 얻지 못하면 마지막 때에 가서는, 위기의 때는 참된 양식을 결코 얻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이 육체의 안위를 탐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참된 양식을 얻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얻어야 합니다. 이 말씀이 진리라고 인정될 때 그 진리를 간구하고 탐구하는 일에 시간과 정력과 모든 것을 바쳐야 할 때입니다. 이제 알았으니 좀 편하게 한번 믿어보자. 아닙니다. 이때 우리가 양식을 준비하지 못하면 기근의 때에 먹을 양식이 없다는 겁니다. 그게 미련한 처녀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넷째 천사와 다섯째 천사의 기별을 준 것은 참된 양식을 뭐 하도록 하는 겁니까? 저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언제 먹기 위하여? 기근의 때에 먹을 양식입니다. 지금은요, 아무 때나 먹을 수 있습니다. 아무 때나. 그러나 위기의 때는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열심을 내라 그랬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기도를 보낸 가운데 가장 핵심이 뭡니까? 뭐를 내라? 열심을 내라. 열심 내야 합니다. 회개하는 일도 열심을 내야 하고, 말씀을 연구하는 일도 열심을 내야 하고, 참된 진리라고 생각할 때에 그 진리를 여러분이요, 모든 곳에 저장해야 합니다. 더욱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준비하는 자들만이 위기의 때에 안전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미혹이 많은 시대에 정말 안전하게 끝까지 견딜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준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